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려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찬송가 20장을 찬송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가냐 나 찬송합니다. 한원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나 되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저 봄에 범어자시네 나 찬송합니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로 29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의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져 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발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지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시 그는 영광 돌려 평화가 넘치도다 저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를 얻으려고 저 앞으로 나아갈 때 저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죄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 앞에 경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죄 거룩한 전전에 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게 하시며 회개가 이름으로 산채물로 드려지게 하시며 거룩한 보혈로 죄의 전전에 올려지는 축복된 제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엎드려서 부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두가 주님이 세우자 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며 친히 역사해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지 알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지게 하시고 분명히 믿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심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이 사명들을 주님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부어보지 않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주시겠다는 그 거룩한 역사를 행하셔서 마지막 때 부흥을 이루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라나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주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 교회 엎드려서 비옵나니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할, 반드시 믿어져야 할 말씀들 하나하나 들려주시고 심령이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의 고난을 아시고 저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루어 살아오는 힘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성태 이제 형편과 그 있는 것 처소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하나님의 사야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진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있나이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 주의 말씀과 함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 셔서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탁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녀들 요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자녀들 모두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 주신 말씀을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16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뭘 비유했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만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는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 받는 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 찾아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뭘 찾으려고 하는지가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딱 찾아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면 여러분도 성령 받은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제가 증거하신 드린 것처럼 오셨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나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몰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영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지 사실은 주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16장이죠. 보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너희가 살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실 주님을 제자들이 반드시 만나게 하겠다고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날에 이루어질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어느 때가 그날이고 어느 때가 그걸 믿어야 할 때고 인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져야지 딱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14장 16절에 그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성령이잖아요. 오순절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받게 되면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성경이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이 들려와서 확실하게 딱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16장 16절로 넘어가서 18절의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조금이란 짧은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짧은 동안이 얼마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날 3시 정도 호흡이 이제 멈추고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나오죠. 숨지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이제 시간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한 새벽 5시나 6시 되겠죠. 아무리 많이 길어도. 그럼 안식일이 총 합쳐서 24시간이고 그 전날이 9시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 한 5시간, 6시간 잠다면은 38에서 39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 기사들이 떨어질 시간이. 근데 그 동안에 흩어질지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과 예수님 부활되시는 시간이 조금이라는 짧은 동안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럼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체포되셔서 십자가 달로 가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거기서 이제 3일이란 날짜로는 3일이란 동안에 계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안식 후 첫날 부활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해서 조금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지 않으시고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시간 안이 조금이라는 시간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진 걸 말하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아버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 도대체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자들은 아주 힘이 아주 강하게 여쭙는 거죠. 조금이라는 말의 의미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로 간다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알아들 수 있는 만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셨다 그랬죠. 그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19절입니다. 이하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분노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자라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묻고자 함을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말이 조금 있으나 나를 보지 못하지 또 조금 있으나 나를 보리라는 말씀으로 서로 무능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끼리 여러 얘기해도 소용없죠.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에서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무능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 막 그러겠죠 옆에서.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죠. 이 비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잘 보세요. 곡하고 애통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세상이 있죠. 비교되죠? 아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심.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때 저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있었을 것이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쥐들이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마귀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방 종교도 기쁨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증상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그분을, 거기에 있는 자기 우리는 그 자기 이름 잘 모르니까 그걸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을.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탄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가짜 기쁨이에요.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는 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근심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의 첫날 새벽이 되는 날에 속보가 들려왔죠. 부활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죠. 부활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다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야만 제자들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 저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도리어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기쁨이 차고 넘치죠. 주님 만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 그런 기쁨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받을 것이다. 너희 금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오순절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다 증거하시기 때문에 알아진 거예요.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떤 거예요? 도대체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보이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제자들은 완전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장래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가 일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무엇인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서 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기본 전적 부정 대명사입니다. 티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이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능력인 거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성령 받은 자에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밤새워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잘 응답이 안 되잖아. 성령 받은 사람은 응답이 빨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수준 높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응답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완전하게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알죠. 권세가 사용됩니다. 이름의 권세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받을 것이다. 그럼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구하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야. 지금까지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해서 대답이 안 해. 아버지 대답을 안 하셔. 왜?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죠. 아버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하시는 거지. 내가 아들의 자리 아직 안 찾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아들의 자리를 찾아치면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시면 이런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이름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입니다. 그걸 이제 획득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아버지 기도하는 일이 열려졌죠.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때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기쁨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네. 그 받은 기쁨이 말로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은 아버지를 모르는 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자면 세상의 일도 아버지가 갚으면은 아이들이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서서 필요한 걸 구하면 주지요. 허튼 데 쓰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들이 구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지금 자식의 마음이 없다는 거지. 나는 아버지 도움 안 받을래요. 안 받아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그거 안 돼. 그것은 세상에서는 뭐 자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그러죠. 평신도라고 그냥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라는 명령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 능력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넌 다시는 내가 비유를 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양을 밝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들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때가 이르면 그랬잖아요. 그 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은 성령 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다른 누가복음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사역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소망을 품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름받고 지금 가고 있지? 이것이 이런 결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흔들지 마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이 온전해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해산한 여인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여인도 해산할 때가 되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죠, 부모들. 저는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 잘 모르지만 고통은. 그런데 이제 해산하려고 하면 또 데리고 가야 되잖아, 같이. 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병원에서. 전부 간호사야, 의사의 손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럽죠.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고통이 계속 남아있지 않고 아이를 보는 순간에 딱 사라져.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 이 고통스럽지?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 고통, 근심이 확 사라져. 기쁠 것이다. 만나면. 그럴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제는 비유가 아니고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믿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하지 않고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면 너희는 다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아직 때가 안 왔어요. 언제? 그날에 오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받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언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도 만났죠.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은요 3번 기도합니다. 우리 3번 기도하나요? 안 하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기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야. 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믿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로 그냥 생각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아. 숨을 안 쉬는데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기도가 호흡인데. 응? 나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버지 살아계신 양 계신 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는 거잖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기도 않는 사람. 내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불신자 똑같아. 교회만 다니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되거든요. 제가 성령 받을 때 사랑이 회복된 걸 확실히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이뻐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명이 귀하게 보이고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인 거야. 이걸 하나님께 인도만 하면 이 사람이 다 살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불타오르는 거지. 이 구령 사업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별로 나 혼자나 잘 다니지 이러고 살지 열심히 하지 않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들이 제자들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믿는 자리까지 나가서 그 믿음이 자랐죠.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죠. 그 위치에 선 사람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고 나는 우리 성도들과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기는 자 되길 바라고요. 기도 능력을 받고 교회가 복된 성도가 되는 그 믿음 갖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세상에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내려온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도 안 믿어. 아무리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야? 그렇게 안 믿는 거죠. 나사렛 촌 사람인데 촌튀기지 아무것도 모르지. 왜? 율법도 안 배웠지. 학문도 없는 사람이잖아. 당신 누구? 나피 선생님 누구야? 아무 족보가 없어. 배움의 족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나사렛 촌에서 무슨 구원이 나와? 어? 이렇게 무시하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도 왔어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럼 교신이 안 일어나. 불신 속에 가득 차 있는 심령 가운데 너 믿으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래요? 나는 안 믿고 싶어. 네 마음으로 말해봐.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오는 길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씀을 아는 것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맹인이에요. 에바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이제 격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는다는 고백이 이제 나온 거야. 안다는 고백은 아직 안 나왔지. 언제 나와요? 오순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시니까 알아. 그냥. 보는 거랑 똑같아. 믿는다는 것은 듣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상상만 하죠? 실제가 오면 확실히 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들리는 것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닫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몰라. 알지 못해. 나머지는 알려준 적이 없어. 들린 것만 좀 알고 있어. 여기서 멈추면 이게 안 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밝히 말씀하셨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이제는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겨우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그렇게 믿지도 않죠. 인정도 안 해요. 그와 똑같아 쟤들도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는 받아들였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으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30절 하반절에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한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 굴리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진 거고 그게 눈이 떠지는 거죠. 귀만 들었더니 나중에는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하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아는 것까지 성장했을 때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힘으로 응답해 주시고 자,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딱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셨다. 대단해. 하나님 네 아버지야? 그래 아버지야.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뭐 숨겨 살 이유가 없죠. 진짜를 믿게 하는데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확실히 전해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을 때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안에 이런 글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자, 보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얘기하죠. 여기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거는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증언하시 아닌 것처럼 뭐냐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장 11장 29, 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잘 보세요.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아들이 해줘야죠. 알려줘야죠. 계시해줘야죠. 그러면 아버지를 알려면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해야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야.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 장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은 거죠. 신앙으로.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건 신앙이 엄청 작은 거죠. 이렇게 신앙이 잘 벗어는 안 되겠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주신다고 그랬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들인 거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생이 있는 거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통해서 그래서 속죄와 부활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가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이제 믿느냐? 너희 나를 믿느냐?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영생을 얻는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영생을 얻는 고백이기 때문에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를 얻은 거예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 모든 걸 주고 살 수가 없는 고백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 쪽 곱하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죠. 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벌써 왔다. 지금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각각 흩어질 거다.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어디로 가기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흩어지고 제자들이 스스로 가는 거야.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흩어짐을 당하고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혼자 있게 되죠. 제자들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됩니다. 홀로 남아 있게 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평화를 찾으신 거예요. 그 평안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그 평화가 깨지지 않았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나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버렸어. 제자들도 떨어지게 될 거야. 유대인들 희망의 백성들이잖아요.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고 한 아들이 나서 이 땅을 징치할 것이고 이 땅을 이제 구원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예수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희망의 백성들이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계속 논의하다가 이제 체포까지 하러 올 거야.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버려. 이런 고통 속에 있어. 죽게 된 것도 두려운데 이런 고통 속에 있어. 제자들도 흩어져. 남은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독과 싸워야 되는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지금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짐을 당하게 좀 있으면 18장에 가면 넘어지죠. 가끔 나면 19장, 18장 넘어가면 넘어가죠.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혼자 둘 때가 왔다고 벌써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왜 어떤 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지키면 예수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일단 그것은 그냥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가면 큰 일이야. 근데 아버지가 함께 계셔.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나 혼자 두시고 힘들게 하시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서 있다면 그때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 남은 안 믿으면 안 되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혼자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홀로 있는 시간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이제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그 후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한 승리의 길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하셨던 분도 그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도망치거나 자기를 재판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으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피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 힐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아람어로 보면 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은 평화, 안녕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요. 이 말은 기본적 개념은 원만하거나 아니면 건전하거나 안녕 이런 걸 말하는 인간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존재 상황이 상정되어 있어. 이 안에 들어있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평화가 되지 않아. 응? 건전하지 않으면 평화가 안 돼. 이게 원만해야 돼 관계가. 응?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평화 안에.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무 일 없이 잘 있는 거. 평강입니다. 평안을 비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너의 평화가 아니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평화,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하다. 화평, 화목하고 평안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그들이 선지자가 오면 평화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관습이에요. 평화가 돼야 되죠. 그들이 이상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평화를 항상 요청하고 평화의 삶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죄를 범한 길을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해함으로 임하는 심령의 평화입니다. 깨어있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제들에게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 평화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도 불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황은 그렇죠.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자들이 평안해요? 그게 잘 안 되죠. 상황은 안 그래. 심령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때문에 지켜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게 궁극적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여기에 바로 에이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얻은 사람 4장 25절 로마 4장 25절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람이 얻게 되는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그의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따라왔잖아요.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안 믿었는데 갑자기 평화로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믿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옹호까지 믿었죠.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평화가 제자들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를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을 지키는 능력이었다. 주님은 그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제자들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알려주신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리는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어. 그냥 내가 한 말만 믿고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 평화를 주님으로서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흩어지게 될지라도 넉넉히 그 환난을 승리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오신 대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분으로 사망을 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뭐예요? 잠깐 동안, 아주 작은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시간도 안 되는 동안 죽음을 맛보신 거야. 죽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 아버지와 함께 되어야만 평화를 누리는데 주님은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그대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돼. 얼마 안 되잖아. 짧은 시간이잖아. 그 시간 동안 말씀으로 지켜지면 저들은 다시 예수님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 받는 길로 인도하셔서 강력한 능력을 입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매우 중요했던 것.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신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주심으로써 제자들도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이김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평화에 있습니다. 평화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평화. 환난은 저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평화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담대합니다. 여기에요. 제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요. 제가 감당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안정이 안 돼 있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간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 한번 불질러 놓으면요 터져요. 그런데 주님의 평화가 온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이건 무너지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마귀와 박해 자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사셔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이 아버지께 나오심을 믿은 제자들이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심을 아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믿는 자리부터 아니라 아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신 그 기간 3일 동안만 잠깐 흩어지게 되는 그 기간에 지켜지기만 하면 이들은 성령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간이 위험합니다. 이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 그 기간을 못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엄청 좋은 거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 제자의 위치는 아닌 거지.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도 성령 받는 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오시면. 최후에는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만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돼서 세워주신 겁니다. 되시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5장부터 계속 16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라고.
요것 주려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고백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오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그 맺어진 사람이 성령 받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을 정확히만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 주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께로 오심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이제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어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주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결이 그 생명에 지켜지고 생명이 지켜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아버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 진리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을 아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결국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오셔서 넉넉히 주의 말씀의 권세를 말아주시고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온전한 복음 안에 세워지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의탁합니다. 성령이 안에 임하여오셔서 심령마다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접해 돌아서는 믿음을 주님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 능력의 권세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히 임하여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온전한 진리와 능력과 권세 안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권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하시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성령 노래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시는 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우리를 건강히 세워주시옵고 온전한 복음 안에 세워주시옵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는 뜻 안에 순종되어진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권능 속에 살게 하소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주의 은능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말씀 생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 행하게 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나오심을 믿는 자리까지 저를 세우시고 그날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성령 만날 때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직도 제사를 받지 못한 자녀들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실한 심령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음 안에 나아가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병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살면은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아멘. 대장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서한석 목사님, 11조 이영철 지님, 11조 은교원 청년, 11조 문현성 집사님, 11조 이혜영 집사님, 금명으로 11조 이매현 청년, 선교헌금 민현성 집사님, 차량헌금 민현성 집사님, 헌주헌금 이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하신 말씀처럼 살 것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가 보라 하셨사오니 주여 진실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세상에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 안에 행복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들어주시고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사업체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생명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도 주 안에서 들어주시고 서진국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쳤습니다. 한 분 한 분 신령 살펴주시고 은혜가 인도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 더 만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120장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따신 바 어린이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절이 무지하오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 든다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죄의 상황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인 큰 사랑과 믿어받은 생명 속에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시며 살아난 모든 성도를 심령 위에 그의 가정, 그 직장과 사업에 학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